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번 더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둘로 나뉘어졌다가도 하나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처럼 합쳤다가도 그냥 막 여러 조각으로 혹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귀 역사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렇게 찢어졌던 것도 나뉘어졌던 것도 하나가 되고,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가 됐던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찢어지게 된다. 마귀는 이렇게 분단시키는 걸 좋아해요. 흩어버리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 아주 분별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냐, 이게 찢어지게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딱 해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조금 나쁜 사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조금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뭔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같이 됐다. 우리가 원수 그러면 안 보고 싶은 사이를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원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만나면 그냥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막 좋아하면 좋겠는데, 원수는 만날 때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안 돼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 걸렸죠. 근데 형 에서가 그 정도 되면 화가 났다고도 화가 풀릴만 하잖아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죽인다고 생각했던 게 에서입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는데 서로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의 1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4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나? 용도가 다 다릅니다.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용도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선교사 해야죠. 다 목사 해야죠. 목사도 있고 부흥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 자기의 이름표가 있는데 여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부르심도 수시로 바뀝니다.
선교사들 가운데도 보면 일하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다르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목회 여기 김포에 와가지고 목회를 시작할 때쯤 알았던 건지, 그 전에 알았던 건지, 어쨌든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목회자는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다. 그래서 군대로 예를 이렇게, 군대 가면 다 군인이죠. 군대 가면 군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군인인데 군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투하기 위한 전투사, 전투부대 뒤에는 교육사, 교육사 뒤에는 보급사. 그래서 군인인데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싸웠는데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그럼 보충하려고 뒤에 교육사, 교육을 막 해가지고 있다가 저기 너무 많이 죽었어. 절로 사람 좀 보내야 돼. 그러면 훈련된 군인을 교육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총 들고 나라 지키고 있는 전투부대도 있고요. 그 바로 뒤에 교육부대가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보급부대가 들어요. 똑같은 군인인데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도 전투하는 목사가 있고 또 이렇게 교육만 하는 목사도 있고 보급만 하는 목사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냥 좀 목회하고 군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누가 더 나으냐? 나은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군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남 쳐다볼 것도 없어요. 나는 왜 맨날 전방에서 총 들고 지키는데 저놈들은 맨날 뒤에서 교육만 하고, 아유 교육사가 편하겠다. 교육받은 애들은 또 앞에서 총 들고 지키는 거 나라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교육받는 것도 어려워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일이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심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어떤 건 겸손되는데 어떤 건 안 돼. 이게 아니고 모든 일에 겸손. 우리가 아는 것도 보면 그 혼적인 지식도 있고 영적인 지식도 있고 뭐 아는 게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인데 뭐 하늘의 복도 있고 땅의 복도 있는. 우리가 아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 다 다릅니다. 오늘 모든 겸손과 겸손이란 말을 생각할 때 자리를 잘 지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게 겸손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리를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다.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 올라가도 안 돼. 떨어져도 안 돼. 그 자리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보다 올라가도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려가면 그러면 겸손이냐? 내려가는 것도 안 돼. 내려가는 거를 왜 겸손이 아니냐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딱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점수로도 제가 설명하잖아요. 내가 60점이야. 근데 자꾸 자기는 30점이라고 얘기를. 그럼 겸손이냐? 60점짜리가 왜 30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남들이 보면 뭐 엄청 겸손한 척 하는 줄 알잖아. 60점을 60점이라고 30점이라고 말하면 나는 30점이에요. 60점이라니까. 30점이 60점이 30점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겸손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겁니다. 여기 아주 사람을 살짝 속이는데 남들이 보면 진짜 겸손한 줄 알아요. 교만한 건데
내려갔으니까. 올라간 건 조금 분별이 쉬워. 60점짜리가 90점이라고 나 90점이야 자꾸 이러고 다니면 이것도 교만한 겁니다. 아니 60점이면 90점이라고 그래요. 잘난 척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60점에서 90점이기 되기 위해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60점인데 90점을 향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좋은 점수를 가져야 되겠다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가 교만이 아니라 60점인데 90점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겸손과 왜 모든 겸손을 얘기하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저는 겸손한 척하면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거나 뭐 진짜 교만한 거나 교만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한 사람보다 하나 되는 것 되나 하나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고, 이 온유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잘 길들여지는 거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동차를 처음 사면은 길을 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붕 이렇게 한 번씩 고속도로 같은 데서 한 번씩 좀 속력을 내서, 그거 안 하고 예를 들면 폐차되기 직전까지 차 모시는 분 있잖아요. 살살살살 다니는 분. 그런 차 타봤어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100km까지 110km까지 낼 수 있는 곳에서 110km 한번 내보려고 막 죽어라고 밟아도 60km밖에 안 가. 못 간대. 왜? 60km에 길이 들여져서, 워낙 천천히 가는 거에 길이 들여서 그런 거 밟으려면 악셀에다 밟는 발이 쥐가 나. 근데 잘 길들여진 사람 툭 하면 그냥 쭉, 그게 길들여진 겁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 거, 그게 온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길이 안 들여지면 거친 야생마 같은데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 오래 참, 이게 인내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시게 하시려고 참 애 많이 쓰셨는데,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3장과 4장을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관한 이야기를 더 아주 자세하게, 3장 시작하면서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냐, 내일도 모레도 듣겠습니다마는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둘로 나눠지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